여러분 아멘이시죠?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제가 평생 찬양을 불러왔지만 또 예배 중에 인도해 왔지만 찬양대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대목이 가슴을 팍팍 찔러요.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축복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중에 제목을 돌아보면 지난주에는 정신 차리고 삽시다, 또 그 앞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주에는 주의 힘으로 삽시다라고 전했어요. 주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위로하면서 살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 다 종합해 보니까 감사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완악해서 쫓겨다녔습니다. 도망가다시피 쫓겨내려왔지만 훗날 소식을 들어보니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감사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회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편지를 두 번째 쓴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기뻐서 다시 감사하면서 삽시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살자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자고 했어요. 제가 제목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대에 왜 정신 차려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감사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실와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신라는 빌립보에 있을 때에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죠. 이름 없이 빚 없이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주면 이 젊은 디모데는 그 편지를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간 지역마다 전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가 쭉 나오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바로 이메일 보내거나 뭐 텍스트로 보내지만 당시에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어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 편지 원본, 선생님이 써준 원본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회람식으로 읽습니다. 오늘은 너가 읽고 내일은 너가 읽고 하면서 그 편지 너덜너덜하게, 아마 마지막에 편지를 받아서 읽는 분은 거기에 눈물도 떨어지고 손때도 묻고 해가지고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디모데는 그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에 12권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편지 내용의 첫 번째 서두에 보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쓰는 편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막 눈이 부룩부룩하고 막 이렇게 도둑들을 인도하는, 깡패들 인도하는 그 두목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진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푹 젖어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배우고 싶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는 히브리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도 있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지난달에 또는 1년 전에, 아니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다가 오늘 예수를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을지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감사이죠.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장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에 감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부유해졌다, 또 땅을 많이 사서 재산이 불어났다, 거기에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의 힘을 얻어서 관직에 올랐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감사는 그들의 성장한 믿음, 자라난 믿음을 듣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얼마나 신앙이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에 믿음의 역사는 생산되어서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프로듀스라고 했습니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자라야 하고요, 오늘보다 내일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그 상태라면 우리의 믿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퇴보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자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기본부터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막 보여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이 선물을 그냥 포장지에 넣어서 묶어두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열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때 그 선물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죽은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자라는 믿음에는 참 사랑이 있으며 믿음이 자라갈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가식적인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조화를 이루는데, 자라나는 믿음 속에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자기의 요구만을 주장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 손에 안 들어오면 떼를 쓰고 웁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합니다.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어른 축에도 들지 못하고 아이 축에도 들지 못하는 갈등을 겪게 되지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개입하면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가서 공부하라고 야단치고요. 또 동생과 함께 놀다가 조금 싸우면 다 큰 것이 애 취급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기간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가만히 돌아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자랄 때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어른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그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성숙하다 또는 철들었다고 하죠. 철들어서 우리 부모에게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고 돌아보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황혼에 곁들게 되시고 또 이 세상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을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감사하고,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인가 이웃 중심인가? 예수님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죽으셔서까지 무덤이 없으셨어요. 당시에는 다 무덤을 준비해 놓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베푸시고 나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풍성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자랑거리가 된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고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3절에 있는 내용의 결과이지요. 성장한 믿음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를 가만 보니까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중에도, 박해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교회에 바울이 친히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삶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제2의 로마라 할 만큼 발달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문화, 빠른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우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때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박해는 외부에 힘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라면, 환난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심적인 고난까지 다 포함된 것이 환난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그들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1884년도에 들어왔지만 그보다 한 10년 후에 4가지의 큰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캐톨릭에서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801년부터 1871년까지 70년간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801년 신유박해가 있었고, 1839년 기해박해가 있었고, 46년에 병호박해, 1866년부터 1871년까지 병인박해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유교 문화와 기독교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때 박해받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약용 하면 우리 어릴 때 배웠던 목민심서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 중심에서 개화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남녀 격차가 심했던 그때에 여인들이 많이 야소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약용은 저 당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제가 한국 갔을 때 당진에 가봤습니다. 가서 위배된 지역에서 목민심서가 썼던 그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 정자 같은 그곳에 서서 우리 정약용 선생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소년으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으로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믿음 이러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손을 꼽지요. 왜? 흔들림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로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는 것보다는 타인이 보고,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믿을만하다, 나도 믿겠다 하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하나로 교회 성도들을 밖에 나가서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빵과 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물론 살아가요. 그러나 참된 감사와 행복은 누구에겐가 인정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인정받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인정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트럼프가 너 참 믿음 생활 잘해 하고 한마디 했다면 그때부터 그 만난 사진, 그 말 한마디를 녹음해가지고 친구들마다 다 들려줄 거예요.
봐봐, 들어봐. 나인데 그랬다니까 하면 들려줄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정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보다, 대통령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면, 다면이 아니라 인정해 주실 때, 오늘 인정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덤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받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 중에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을 볼 때에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을 받을 때는요,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 있습니다. 내 달란트로 이웃을 섬기고 내 마음에 신실한 믿음 가진 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이웃 봉사를 합니다. 무엇을 해요? 이웃 봉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뿐 아니고 다른 분이 많이 안 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나 외에는 모두가 이웃이에요. 오신 분에게는 기쁨으로 봉사하고요, 손, 발 건강할 때 봉사하고요. 우리 황장로님 말씀처럼 내가 나이가 90이 훌쩍 넘었는데 손에 힘이 있는 동안에는 침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또 다리, 팔이 쑤시고 아프신 분들은 다 침 맞고 가세요. 저도 허리 아파서 장로님께 침 많이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봉사하시고요,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 나를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얻었고, 또한 우리가 서로 믿음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감사할 때에 오늘 12절 말씀으로 결론 맺고자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